우리가 시편에 대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1권에 해당하는 시편이 이제 40편과 41편 두 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1권을 이제 마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41편까지 다루고 난 다음에 시편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다른 성경을 좀 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신약 서신서 중에 야고보서를 다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이 끝나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좀 한번 살펴보고요. 또 야고보서가 끝나면 다시 시편 제2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2권 42편부터 72편까지 또 다시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2편이 끝나면 또다시 다른 성경을 또 보고자 합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제5권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1편과 2편,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므로 시편 전체의 주제가 사실상 바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죠.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시편 1편이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시편 2편 우리 마지막 절 12절을 우리 한번 보면은 끝에만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는 것으로 시편 전체 서론과 같은 1편과 2편이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이제 시편 1권의 마지막 시편인 이 40편과 41편도 동일하게 복 있는 사람을 다루는 것으로 1권이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40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 41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시편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보았지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참으로 알므로 그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를 경외함으로 그의 율법을 사랑함으로 또 지켜 행하고 그리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가난한 자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보살피고 사랑하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이들의 삶의 간증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특별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고난과 환난이 때로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주어진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것 때문에 또 그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바로 이와 같은 행복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어떻게 그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가와 같은 이런 어떤 신앙 고백과 이런 신자의 신앙 간증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도 그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가 과거의 일에 대한 다윗의 간증,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간증이라고 볼 수 있다면 11절부터 17절까지는 과거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생각하면서 장래에도 그와 같은 환난과 고난이 분명히 올 수 있는데, 그러나 과거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장래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다윗의 간증이고 후반부는 그 간증을 토대로 한 다윗의 기도라고 우리가 시편 40편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과거의 일에 대한 다윗의 간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처해 있었던 그 과거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윗이 과거에 처해 있었던 그 상황이 어떠했다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말로 이제 과거 다윗의 그 처해 있었던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어떤 상황을 말합니까?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은 밖에서 누군가가 꺼내어 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그러니까 자기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절망스러운 고난과 환난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이것이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창세기 37장 23절, 24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던져 넣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38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요셉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게 비유적인 게 아니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이 비유적으로 어떤 정말 힘든 어떤 그런 비유적인 상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안으로 던져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셉이나 예레미야처럼 실제로 어떤 그런 구덩이에 던져진 적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 길은 없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다윗도 어쨌든 비유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그와 같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고난들이 그의 인생에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오랜 세월이 바로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가는 그 비참한 순간도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았던 시편 38편과 39편에서 보았듯이 자기 죄로 인해 찾아온 하나님의 징계, 그 육체적인 질병, 엄청난 질병, 그 육체적인 엄청난 고난도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경험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절망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그로 인한 어떤 병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신음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 여러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어쩌면 죄의 종으로 지금도 끌려다니고 있는,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죄의 수렁에 빠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리고 나아질 것 같지 않는 절망적인 어떤 관계의 늪, 수렁에 빠져 있는 분들, 상황적인 어떤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였다면,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을 때 과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의 간증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시편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많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를 절망의 늪에서 끌어올려 주셨고 언제나 저의 발을 반석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절망을 언제나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 나의 슬픔을 언제나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새롭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간증인데 그리고 또 누구의 간증입니까? 요셉과 예레미야의 간증이기도 하죠. 그 구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모든 신자들의 여러분 간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특권은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특권은 앞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의 이 기록된 간증, 기록된 신앙,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신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의 결론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신자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도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윗의 간증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나고 보면 결국은 이 간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절망을 언제나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 나의 슬픔을 언제나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 순간 터져 나와야 될 살아있는 간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간증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 간증이 없으면 여러분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진실한 신앙의 간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는 여러분 아무에게나 사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신앙의 간증이 어떤 자에게서 나오는가? 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그 해답을 1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들으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힘으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번 반복한다라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죠. 무엇을 다윗은 강조하고 싶은 것인가? 2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기다림의 대상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다라는 것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다른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기다림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조급함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게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게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하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때, 절망스러운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이 놓였을 때, 여러분, 우리의 행동 패턴을 보세요. 사실 어떻게 합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 찾아가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다리는 거, 우리는 생내적으로 이 기다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기다리는 거 무척이나 싫어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라야 좋아합니다. 식당을 가든지 은행을 가든지 뭐 공공기관을 가든지 여러분,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더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물건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집 앞에 와 있어야 돼요. 로켓 배송이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외에는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로켓 배송을 좋아하듯이 로켓 신앙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늘 기도하면 내일 새벽에 하나님이 집 앞으로 응답을 배달해 주셔야지 좋아합니다. 우리는.
로켓 기도 응답.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빨리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빨리 되는 거 좋아합니다. 한 번 예배 드리면 막 내 신앙이 막 쭉쭉쭉 자라고, 한 번 기도하면 모든 게 그냥 다 해결되고, 우리는 사실 그런 거 좋아합니다. 기다리는 거 별로, 인내하는 거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제적으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한번 요셉과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웅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과 예레미야에게 기다리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 여러분 손 쓰지 않으면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웅덩이에 빠져 있는 상황에 비라도 오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다린다라는 것이 사실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려서 그 아들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중간에 좀 뻘짓을 했잖아요. 중간에 기다리다 지쳐서 중간에 지 생각으로 해보겠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인데 또 제가 지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아브라함의 선배님이 자기 생각으로 해보겠다라고 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그 뻘짓을 함으로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고, 결국은 25년을 기다려서 약속하신 아들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10대 소년일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언제 왕으로 등극합니까? 30세가 되어서야 왕으로 등극하죠. 여러분 다윗은 그 중간에 수십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적어도 2번은 자기 손으로 그 상황을 끊어낼 수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적어도 2번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여서 이 상황을 끝내고 자기 힘으로 왕으로 등극할 순간들이 적어도 2번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에 왕으로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과정,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인내의 과정이 우리 신앙에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답임을 진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에 여러분 독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과 내 방법으로 자꾸 하고자 하는 이 교만, 이것이 우리 신앙에 여러분 가장 독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결국 낳은 그 아들을 낳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그 이후의 상황이 비참해졌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그 비참함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들이 전부 그 아브라함의 조급함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 전쟁임을, 비참한 실상임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함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독인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덕목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이와 같은 신앙의 덕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한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한가운데 있는 게 여러분 인내예요. 인내,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게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가 마치 이 신앙의 덕목들의 중간, 허리 역할.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덕, 우리의 지식, 우리의 절제, 우리의 경건, 우리의 형제 우애, 우리의 사랑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이 와도, 특별히 이 절망의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 조급함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믿음으로 인내한다라는 것이 우리 편에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제임스 존 스톤이라는 분이 자기가 쓴 시편 강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열심히 일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것,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기 위해 당신은 그에 반하는 생각과 감정과 싸운다라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의 의미를 이 제임스 존 스톤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설명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속에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삶에서도 치열한 믿음의 몸부림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사탄과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너가 지금 이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예전처럼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예전처럼 교회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헌신한다고?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당장 절망스러운 너의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이지, 지금 교회 가서 뭐 예전처럼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다. 해결해라. 먼저 일부터 해결하고 나중에 교회 가면 된다가 여러분,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사탄의 속삭임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속삭임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요. 어떻게 싸워야 하냐면 우리가 믿음의 소리와 믿음의 행함으로 싸워야 합니다. 비록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신다. 또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결국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가장 급선무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전에 하던 대로 교회 갈 거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전에 하던 대로 나는 하나님을 기도할 거야. 전에 하던 대로 나는 하나님을 찾을 거야가 이런 믿음의 소리와 믿음의 몸부림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했던 말이죠 이거? 다니엘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배경은 우리가 알지만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을 공격하고자 하는 사탄과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30일 동안만 바벨론 왕에게 기도하고 바벨론 왕에게만 기도하고 바벨론 왕만 숭배해야 된다라는 조서가 내려졌고 이 조서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조서가 내려진 가운데 다니엘이 이 조서를 보고 어떤 결단을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알고도 죽을 걸 알고도 그러니까 죽을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에 하던 대로 교회 나간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도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지금 빠진 겁니다. 이 상황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거예요. 지금 자기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 지금 빠진 겁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한 것도 이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까 하고 고민하고 벗어날 방법과 길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한 것이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그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 1절에서 말하듯이 그가 하는 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그가 하는 일은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 위기의 순간에 길이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과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인데 그것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이 곧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갇혀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다라는 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란 얘기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도무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도무지 길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홍해 바다가 길이 되는 역사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길이라고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길을 찾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예배하고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할 거예요. 이런 순간에 교회 가고 이런 순간에 기도하고 이런 순간에 예배하는 게 의미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이 곧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해결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찾아 헤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길이 되신 주님을 찾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곧 길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길이 됩니다. 믿음의 삶이 곧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다윗의 반응들인데, 4절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또 다윗이 다시 한번 깨닫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복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4절에서 그 다윗이 간증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이와 같은 분이 없기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다윗의 또 간증과 고백이고, 6절에서 8절은 이와 같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았기에 나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순종의 다짐의 간증과 반응이고, 9절에서 10절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나만 알지 않고 모든 회중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선교적 삶에 대한 다윗의 간증과 다짐 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이 재미가 없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순종하는 것이 뭔가 부대끼고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인생에 힘들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경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공급되고 날마다 경험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또 깨달아지고 또 날마다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래서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7절까지의 이제 후반부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래에도 다윗은 알고 있어요. 지금 건짐을 받았는데 다윗이 뭘 알고 있냐면 장래에도 이와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순간이 또 올 것이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래에도 저를 이와 같이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후반부를 보면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절망의 순간들이 12절에서는 자기 죄악으로 인해 올 수도 있고 14절, 15절에서는 원수들 때문에 올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 모든 절망의 순간들 속에서 1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자기가 한없이 연약한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돈이 없습니까? 다윗이 정말 궁핍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말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다윗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을 고백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절대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야,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다윗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나를 붙들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다라는 걸 다윗은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12절에서 여러분 보면 12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함으로 이 시편 40편을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매 순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림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뭘 기다립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죠. 뭐 다른 게 아니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말씀대로 사는 자를 오늘 다윗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그 경험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런 자의 입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계속 터져 나오는, 여러분 자주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라는 이 고백. 여길 봐도 저길 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수없이 셀 수 없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이 고백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에게 날마다 터져 나오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신자의 삶이 얼마나 재미가 있을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고 기뻐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해주시는 그 신앙의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고 날마다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